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다 그랬죠? 아멘. 연락을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셨다. 그리고 이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됐다. 그리고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벨은 죽었는데 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좀 잘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가 아니고 죽어도 말을 한다. 그래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그 제물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벨에게는 이로운 자라는 칭호를 주셨죠. 아멘. 그 잘 읽어보면 그랬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로운 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가 드림으로써 이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를 당시의 의인이라 그랬죠? 아멘.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아멘. 이로운 자라고 하는 거 동행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이로움 보았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의인은 없는데 이제 노아라든지 지금 이 아벨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다 이제 이롭다 하는 하나님 앞에 칭호를 받는 거죠. 아멘. 칭호를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인정.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이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아이고 저런 것들이 뭐 천국 가겠나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뭐 선행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죠. 아멘. 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시선 받아서 이제 이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로운 자라고 한 뿐만 아니라 예물에 대하여 증거를 했다.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 증거라는 것은 증인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 증인. 그래서 이제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시죠. 그래서 나를 증거하는 이가 따로 계신다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32절인가 한번 보세요. 이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네. 아멘. 그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는데 따로 계시는 분이 누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봐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일체가 돼가지고 하나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분은 내 아들이다. 내가 이분을 그리스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분이에요. 인침을. 자, 요한복음 6장 27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네. 아멘. 그렇지. 인자가 누구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래요. 인자라는 거는 옛날 성경은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 한문으로는 사람 인자고 아들 자자니까 사람의 아들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쳐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은 뭐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사람, 인정을 해주는 사람. 이제 바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했죠. 이제 로마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그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네. 아멘. 자,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중심으로 섬긴다 그 말이죠. 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다.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제 뭘 증거하느냐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걸 증거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을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를 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행한 것을 추억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증해 달라 그 말이죠. 네,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평소에 지금 뭐 큰 무슨 뭐 이득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실하게 진실하게 하면은 하나님께 다 이렇게 증거가 돼 주시는 거죠. 증거가 됐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보증을 해 주시죠. 이제 성령께서 보증을 해 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보증이 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인을 쳐가지고 보증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업을 너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보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사람이 보증한 게 아니고 성령이 보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증거가 되신다 하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인치는 거하고 계시록 7장에 인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쳤다 그러니까 우리 인 다 맞았는데 무슨 계시록에 또 인 맞나? 그거는 계시록에 있는 거는 저 유대인들이 그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뒤에 인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과 성령의 인을 이걸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른비 늦은데도 분별을 못하고 받은 구원 받을 구원도 이해 못하고 초림과 재림도 이해 못하고 이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혼돈이 생기는 거죠. 성경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인치심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쳐 푸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씀을 알 필요도 없고 깨달을 필요도 없고 말씀 지킬 필요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고 믿으면 네 내 아들이다 하고 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걸 증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아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아까 이제 하나님이 바울의 증인이 되듯이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하고 그 증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거죠. 그다음 자녀이면 또한 또한 후사,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후사고 우리도 하나님의 후사인데 이제 같이 이제 기업을 받는데 그 기업을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는데 우리도 이제 같은 형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후사가 됐는데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후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날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고난 다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고난 받느냐? 예? 예수님이 우리 고난을 다 대신 받았는데 우리가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구원 받으려고 고난 받는 게 아니고 기업 받으려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 받은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 그 길을 가야 기업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림의 구원에 대해서만 알고 재림에 대한 구원을 모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고난 받아야 된다는 말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드리는 예배, 우리의 드리는 모든 일거일동이 하나님께서 보정해 내주시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주시고 이런 이제 축복을 받는 게 이 에녹이 받았던 축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가인에게 맞아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이제 오늘 낮에도 했지만 한번 창세기 4장 8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 쳐 죽였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예, 타박질하는 거죠. 네. 타박질하는 거. 오늘 낮에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이겁니다. 아멘. 감쪽같이 덜판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죽였지만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 억울한 피를 신뢰해 주세요 하고 호소를 하는 거죠.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데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이게 피의 호소라는 거예요. 피의 호소.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지금 맹 부르짖고 있는,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벨뿐만 아니라 아벨 이후에 아벨이 첫째 피를 흘린 분이고 그 이후에 피 흘린 모든 분들의 피가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모든 피의 호소의 소리가 하나님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6장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게 피의 말이에요. 생명이 피입니다. 피. 예, 그 피가 지금 제단 아래서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는 거는 육체가 죽는 건데 영혼은 살아 있어요. 영혼은 살아 있어 가지고 그 영혼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호소. 여기서 이제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창세기는 호소잖아요. 예, 억울하다고 하나님 부르짖는 거죠. 예, 부르짖는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다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죽임을 받다니까 죽는 게 아니고 그런 순교 정신 가진 동무종들이 나올 때까지 너희들이 원한을 갚아줄 수 있는 사명자들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동무 종들의 수가 되려면은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라 하니까 그냥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꽁꽁 못 박히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동무 종들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라. 이제 이런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교자들이 지금 부르짖는 이 내용이 이 계시록 6장에 있는 내용이나 창세기 4장 10절의 내용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호소를 한다. 영혼들이 부르짖고 있다. 이런 말이 이제 같은 말이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또 한번 보겠어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아멘.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죠? 말하는 피. 자, 그러니까 이제 피가 호소를 한다. 호소를 한다 그러는데, 근데 아벨의 피가 호소를 하는데 아벨의 피만 호소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도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명이 뭐냐면은 순교자들의 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원한, 이 원한을 갚으러 가야 될 사명자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빨리 나와야 이제 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피의 호소가 바로 뭐냐면은 새 언약의 피의 소리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피의 소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피가 부르짖는 호소의 책이에요. 호소의 책.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책이다 이러지만 피의 소리란 말이에요. 피의 소리. 그러니까 이 책을 받으니까 이 14장로 내생물이 향을 내놓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책을 봉안책을 이제 받으니까 내 생물 이사장들이 막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그 앞에다가 향에다 그릇을 내놓잖아요. 예? 그리고 그 향이 뭐냐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걸 지금 계시록 한다는 사람들도 무슨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피의 호소의 소리예요. 피의 호소. 그리고 계시록 아까 6장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다. 이걸 갚아달라 하는 이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말이지, 우리가 일반으로 여기 와서 뭐 아들 잘 되게 하시고 뭐 딸 잘 되게 하시고 뭐 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여기에 담기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는 순수하게 원통하다 억울하다 하는 성들의 호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고발장. 이사야서 34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보수할 날이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자, 아멘. 뭐를 뭐 할 날이라고? 이 송사라는 게 고소를 고소.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한 그 내용을 이제 갚아줄 때가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이렇게 보수할 날이 온다 이거예요. 보수할 날. 신할 날이 온다.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주 주 여호와의 여호와의 신이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아멘. 그 2절이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를 하시는데 오늘날 신학은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죠. 은혜의 해밖에 모르는 거죠. 신의 날을 모르죠. 초리만 알지 재리 모르는 거예요. 받은 구원 아는데 받을 구원 모르는 거죠. 만민에게 주는 성령은 아는데 남종에게 또 주는 성령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해와 신의 날. 그러니까 이제 초림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또 은혜의 해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해는 알지만 그 사람들은 은혜의 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16절에서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예, 오늘 읽었던 지금 이사야서 61장을 이제 폈단 말이에요. 그다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아멘. 저 여기 은혜의 해와가 신의 날 있죠? 근데 이게 신의 날 빼부르잖아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초림은 신원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원 날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왔다. 그리고는 책을 덮었죠. 그 다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그리고 이제 아멘. 책을 이렇게 덮었지만 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사야서를 펴가지고 읽고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고 덮었는데 이건 이제 신의 날이 덮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해는 열리고 신의 날은 덮였다. 예. 그러니까 모두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그 다음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이 아멘. 글이 뭐예요? 은혜해라는 글자가 은혜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그래 모두 아멘 해야 되는데 저게 요셉 집 아들 아이가. 그다음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이제 아멘. 이해가 안 되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분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되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요셉 집 아들이 와가지고 그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믿어지겠냐 그 말이죠. 그것도 자기 고향 땅에 아니면 요셉의 아들인지 누구 아들인지 모를 텐데 고향에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오더니 이 은혜의 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은혜의 해도 못 믿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2000년 동안 이 은혜의 해는 이거 믿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원의 날은 이걸 지금 아직까지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벨의 피가 사람이 죽었는데 아벨은 죽었는데 피가 지고 말하고 있다 하는 말은 신원해 달라는 말이라 해요. 신원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명자는 순교의 동부가 돼가지고 앞서간 억울한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